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었더니 베데스다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간혹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베데스다 교회로 지어졌는지를, 이름이 지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년, 오늘이 5주년입니다. 2016년 4월 16일 2016-0416 그날이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린 날이고, 그러므로 이제 5주년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베데스다 교회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사역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실 때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언제나 명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을 절기로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명절도 아마 이 세 명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이 성전은, 예루살렘은 성곽으로 둘러서 쌓여져 있고, 그 성곽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양의 문입니다. 이 문은 제물을 주님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제물로 사용할 그 문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고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이거는 국률자비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국률자비, 이런 사랑, 은혜, 이런 뜻이 있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행각 5이 있고라고 말하는데 지붕과 기둥만 있는 그런 건물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우리 동함을 기다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각에 모여있는 이유는, 거기에 그 물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물이 가끔씩 요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지금 여기는 물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문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는 지금 온전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은 계속해서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때도 얼마나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였는데, 소위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단열천처럼 화산지대의 수증기라든가 어떤 가스가 분출되어서 나올 때에 불이 분수처럼 올려 나오기도 하고, 그곳에 물이 움직이고 요동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와서 이 물을 움직이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물이 움직이면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그곳에 38년 된 사람들이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38년이면 한 반세월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곳에, 지금 그 사람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갔었지만 그것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기회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소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낭망이 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곳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였는데 성경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래 그 사람의 병은 그냥 막 내가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막 움직이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은 이미 중환병이고 오래된 병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무모하게 그 물이 움직인다고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순번이 있어서 내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8년이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그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끝을 놓지 아니하고 이 환자는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집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 장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 한번 만져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는 지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그 막 말씀을 쫙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막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한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눈이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동하였고 주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저는 그 예배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냥 예배를 드렸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온 일생을 바꿉니다. 이 사람도 그 38년이나 기다렸지만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 문제가 갈급해서 다 누구보다 내 문제가 커 보여서 이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한 번만 도와주면 살 것 같고, 나에게 이제는 세월이 갔더니 나이가 오히려 내가 거추장한 사람이 되고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지금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지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주님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언제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하면 된다라고 네가 믿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도와주면 내 손 붙잡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앞에 주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냥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이런 아픔과 나의 기쁨과 감사와 이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만큼은 온전히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주님이 손 내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은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도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 오랜 세월 내가 이곳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누가 물어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을 때 물어보면 합리화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핑계, 합리화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하고 싶었는데 안 됐던 이유들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까닭 없는 사람 없고 때문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이런 까닭이 안 됐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다 고하되 내가 정말로 고침받고 싶다는, 내가 정말로 회복되고 싶다는, 정말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도 막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주님 앞에 계속 나열하지 않습니까? 나도 하고 싶지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제 이 오랜 주님, 내가 이렇게 오랜 병이 되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나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면 우리가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문제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에게 지금 다가가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은 다른 곳으로 처방전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문제도 내가 볼 때 나는 38년 되었고 나는 불치병이고 나는 할 수 없고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떤 심각한 상황에 어떤 중병에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물을 떠다가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러 지금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맛을 본 사람들이 막 감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중 포도주가 이렇게 처음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느냐? 가라! 라고 했을 때 물을 떠다가 갖다가 주어라, 손님들에게 주어라! 라고 했을 때 포도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4장에 보게 되면 4장 46절에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는데 저가 거의 죽게 되어서 이 아버지가 와서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방전을 내립니까?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지금 내 아들이 금방 죽어간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다 내가 처방전 하나 긴급 써줄게 내가 지금 바로 내가 응급 주사를 줄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전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신하가 놀랍게도 말씀을 믿고 갑니다. 말씀을 믿고 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내 아이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으니 빨리 내려가서 고쳐주옵소서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아이가 나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이 말을 믿고 내려가다가 자기 집에서 올라오는 신하를 만났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가 언제냐라고 물었더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시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 이 지금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관계 속에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환경에서 일어난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나오는 38년 전 환자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처방전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게 순종이 되어서 행함으로 옮겨졌을 때에 말씀은 실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환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셔 도와주고 싶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첫 번째는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릅니까? 38년 되었다는 것을 모릅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라 그럽니다. 생각의 전환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38년 되었다니까요. 나는 누군가 도움 없이는 내가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일어나!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환경이지만 말씀하시면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어나! 그랬는데 내가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내 생각을 전환시켰더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핑계 자리에서 합리화만 시켰던 자리에서 변명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요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거하여 그분을 내린 것처럼 말씀에 의거하여 믿고 나갔을 때 내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그 시에 살아난 것처럼 일어나! 그럼 일어날 때에 내 몸이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뭔가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것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게도 처방전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평생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거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말씀 달라고요 말씀 달라고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만 이 말씀을 보면서 통곡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이 나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을 때는 어린이 성경이라도 읽으면서 아니면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라도 읽으면서 정말 말씀이 붙잡혀지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처방전을 내리기 때문에 말씀에도 못 알아듣는 말이구나 안 들었다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그러는데 네 자리를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나를 자리 들어라 그러면 이 자리는 38년 동안 없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정말로 저기 가서 한쪽에 가서 앉을래도 이 자리가 없으면 맨 땅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막 친구와 같은 거예요. 이 자리마저 놓아버리면 죽을 것만 같은 그 자리지만 자리를 들어!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없다고 반복해서 확인한 자리에 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만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들어라. 그 자리를 들기를 바랍니다. 낭만의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그 윤석정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자기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막 그 들었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자기가 청년의 시절에 그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새벽 예배만 마치고 나가면 그냥 그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이 답답한 산아 한강으로 물러가라. 이 답답한 산아 한강으로 물러가라. 아니 어떻게 산이 물러가냐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담임 목사님이 젊어가지고 하도 갈급하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을 옮겨가냐고. 근데 그분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러 저 바다로 옮겨오면 옮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답답한 산아 올라 저 한강으로 옮겨가라 그랬는데 그 산은 자기 개인 것이 아니고 종종의 산이라서 여러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합의가 돼야지만이 팔을 수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산이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더랍니다.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되니까 막 기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와서 그 산을 막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진짜 그 흙이 한강으로 옮겨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한 절이 그냥 믿어지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미친 소리 같지만 그 믿어지는 사람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보내면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뭐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는 계속해서 너가 도와줘야만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만 된다고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면 말씀 붙잡고 스스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걸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걸어가라 그럽니다. 네가 일어났느냐? 자리를 들었느냐? 이제는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과거의 자리, 상처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그거 완전히 이제 단절해버리고 희망으로 네가 미래를 향해서 네가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은 물이 멈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말씀이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걸어가라. 남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아니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 중한 병이라는 걸 모르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하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그동안 또 그렇게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오래되었고 어떤 문제가 크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똑같은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서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함께 해줬어야 되는데 나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도와주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분들이 기쁜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바꾸면서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왜 일을 했냐는 거예요. 왜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지금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지금 누가 너를 도와줬느냐. 참으로 고맙구나.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었느냐. 감사하구나. 내가 인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나는 안식일날 자리를 짓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에는 안식일 제도의 배경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십계명에는 안식일 제도의 배경이 지금 창조 사역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 지금 신명기에서 여기에서는 십계명에는 안식일 제도의 배경이 출애굽 사건으로 기록되어지면서 구원 사역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도 안식일 이 제도는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는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으로 지금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도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으로 38년 동안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을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주시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구원받은 살아나는 생명의 길로 회복이 된 것을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쳐준 그 사역을 그걸 놓고 유대인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그런 참된 의미를 이미 잊어버리게 되고 그 제도와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걸어가라 했냐.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왜 이 일을 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병을 고친 것은 누가 고쳤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 힘든 것들은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힘이 들까, 육체적인 문제도 힘이 들지만 그 정신적인까지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마음은 또 그런 고름 깊은 그런 상처를 안고 있을까, 그런 거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문제만 한 거예요. 힘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것, 해결해 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제도와 종교라는 형식으로 그런 인간의 본질은 지금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자신의 자리 보정과 그런 이해관계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율법도 지키지 않냐면서 뭐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을 깨트린 거, 형식을 깨트린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것이지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중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아픈 그것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 원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사람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아프게 한 근본 원인은 떠나갈지어다. 근본 원인은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은 이 사람의 이 지금 아픈 질병이 죄 때문인 것을 아시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본 원인까지도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에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 너희들은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를 내가 해줬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숨기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 지키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지금 꾸짖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교회라고 이름한 것이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러나 또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라고 그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또 인간에게 그때그때 어떤 문제도 생기지만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 이곳에 오시면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하시면 못 고칠 문제가 못 이루어질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면 그 38년 된 병자를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니 해결받고 자유함을 바르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베데스다 교회라고 하면 이 베데스다 교회는 주님이시고 베데스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가정 모든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면 해결받겠구나.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우리 베데스다 교회가 오늘 5주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같이 교회 하나를 세우고자 또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 베데스다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큰 사역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배워서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잘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들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내 이름 위에 내 이 반석에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너희는 그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서 20%가 치유 사역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주님은 직접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일을 우리 베데스다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직접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타며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는 내가 배워서 그냥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말씀 들은 것을 잘 먹고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감사함으로 내 문제 현재는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문제 해결받고 나 고침받고 내 거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 그때 가서 할게. 평생의 기회가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나에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단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리 주셨으니 내가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 내가 이로 아파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상처를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내 문제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내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어찌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막 내 문제만 이야기하는데 주님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통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받습니다. 이론으로만 받습니다. 지식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면 미안하게도 처음은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머리만 이만큼 커져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여주셨는데 또다시 내가 주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목이 마른 자에게 주님은 생수를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아픈 자를 주님은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로만 가서 배고프니까 라면 사 먹어 라면 끓여 먹어 그게 아니라 주님은 직접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구한 것을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눠주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데스다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베데스다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해지면 돼요. 제가 교회 지금 막 은혜 받을 때 내 몸은 너무너무 아팠고 몸이 안 아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너무너무 아팠고 그러면 아이 낳다가 피를 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무 하나를 아이 3.2kg를 못 키워서 우리 큰아이가 시골 농사 짓는 엄마 밑에서 3년간을 컸다니까요. 무 하나 들으면 무하고 나하고 둘이 막 땅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 기어 다녔어요. 화장실도 기어서 가고 막 기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류마티드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이거 뼈주사를 안 맞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내 환경은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셋은 주렁주렁했지 내 몸은 여전히 아프지. 내가 키우지 못하니까 동네 이웃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집 아이들을 7년간 키워주었습니다.
근데 이 환경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기뻐.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내 몸은 여전히 아픈데 주님 말씀을 받으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를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마태바가 누가일과 요한복음의 그 사복음서의 끝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만 나오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수모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견디셨지. 눈물이 그렇게 난 거예요. 울다가 고침받았는지 그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 전도에 대한 말씀, 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막 다 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나를 그토록 7년 동안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 할머니가 돈 한 푼 안 먹고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어요. 그런 막 그런 은혜.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할머니가 그 나 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느라고 그걸 다 참아내셨구나. 또 고등학교 부부교사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차를 내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주일마다 전도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났던 그 두 분이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그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막 전도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 전도하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전도하다가 울었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 듣다가 막 울면서 고침받았는지 전도하다 고침받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그 아픈 것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이 엉덩이가 막 딱딱하게 굳어서 그냥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무서워했어요. 낫지는 않는데 맨날 병원 오니까. 그런데 병원 안 갔는데 어떻게 낫았는지를 모르겠는데 나의 모든 질병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환경 고쳐지면이 아니라 내 환경은 여전히 지금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고 자리를 들어라 듣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으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을 때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랐을 때는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라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전에는 그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는 걸음걸음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럴 때 고백이 내가 막 잘날 줄 알고 나 같은 사람이 없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나같이 헌신할 사람이 없다고 했던 그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고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수많은 간증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